지난 한 주간 묵상했었던 본문의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이었고 시편 120편부터 오늘까지 136편까지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15편의 시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표제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예배하게 됨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쓴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성전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1절 말씀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할 때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큰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압니다. 내가 자유롭게 교회당,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큰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은 한두 번씩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군대 갔었을 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려면 꼭 모여서 단체로 이동해 가야 했는데, 부대가 사정이 생기면 못 가는 거죠. 작업이 있다든지 훈련이 있으면 못 갑니다. 종교 행사는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전방 철제 근무할 땐 더 심했었죠. 거기도 역시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곳까지 또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역시 상황이 쉽지 않아서 예배할 수 없었을 때 아쉬움. 근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아쉬움은, 안타까움은 제 간증에 18번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 있었을 때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치장에서 처음 주일을 보내는데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몸은 유치장에 있었지만 마음은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제 교도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예배를 그곳에서 제가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냥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없던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드렸던 예배, 처음 드렸던 예배, 화장실 앞에서 3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예배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찬송을 불렀었고,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었거든요. 꿈꾸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곳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사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원래 예배를 잘 드리던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도 예배를 원래 드리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그 몸에 배어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자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찬송 예배가 그냥 일반적으로 불렀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바로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 보통 꿈인가 생신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 속 이루어질 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 볼까?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있는 걸 안다면 버틸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고난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6년의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직접 경험한 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경험한 분들 몇 분 계시겠습니까? 지난 선교 기간 중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인도도 8월 15일이 광복절이더라고요. 14일 날 떠나서 15일 날 델리에서 실리구리로, 그리고 실리구리에서 저희 첫 사역지로 이동을 하는데, 와보니까 실리구리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도시인데, 북부의 작은 도시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차량에 그리고 오토바이에 인도 국기를 달고 막, 저들은 이렇게 국기를 달고 다닐까? 알고 보니까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겠죠. 올라가는 내내 그런 차량과 그런 오토바이 행렬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비슷한 시기인데, 우리는 45년, 그들은 47년, 비슷한 시기에 광복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감격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국기를 집에도 잘 달지 않죠. 저는요, 그 국기를 달아야 될 때는 꼭 답니다. 교회 앞에다가 꼭 달아요. 이번엔 제가 없어서 못 달았는데, 달면서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면은 몇 집 없어요. 국기 달 때 꼭 다십시오, 여러분. 국가가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자, 그 감격을 잃어버린 시간을 살고 있지만, 자, 우리 다 한번 그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 광복 이전 36년 일제 치하의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 속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니까요. 주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배드리다 발각돼서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막 들려와요. 어느 교회가 불태워졌다는 얘기도 막 들려와요. 정말 숨죽이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잃어버릴 수 없어서, 내 목숨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하나님 놓칠 수 없어서 순교하더라도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 시절 믿음의 선조들 아니었습니까? 찬송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성경 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일본이 패망하고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8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도들 올 때부터 눈물이 쏟아졌겠죠. 그렇죠? 올 때부터 교회당을 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주르르 흘렀을 겁니다. 입에 찬송의 첫 구절을 부르는 순간 그냥 얼마나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리고 고백한 것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 고백이라는 이 고백. 우리 꿈꾸는 것 같다 지금. 이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나다니 다시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그런 마음으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게 또 억지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니 눈이 다 둥둥 부었을 겁니다. 감격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시절에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새왕 그 고레스가 통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방령이 선포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현실 속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펼쳐진 그들의 고백 속에 이 찬송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을 미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본 사람. 자, 여기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97쪽 시편은 접어두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1097쪽 10절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전이 파괴될 때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짐승처럼 바벨론 포로가 돼 끌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레미야의 눈에는 돌아올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난 일을 미리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 이 멀쩡한 날에 홍수를 내려 이 온 땅을 물로 뒤덮여 버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온갖 사람의 조롱을 감내하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옥살이하면서 그는 그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참습니다.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꿈은요, 믿음의 사람만 꿉니다. 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분명한 확신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그 뒤에 12절부터 예레미야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는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씀 이룰 것이다. 자, 우리 뒤 조금 한번 넘겨보십시다. 33장. 우리 기도하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이 구절을 떠올릴 겁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행하시느냐?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70년 뒤가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돌아올 게 보인다니까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와서 정리를 해본다면 한번 다시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이 꿈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곡식을 하나 추수하더라도 그냥 추수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기쁨의 곡식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꿈꾸는 일 같은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이 과정, 이게 생략되면 안 된다는 거였다는 것. 지금 시편 기자는 발견한 겁니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행동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단조롭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두 번째,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밭에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일상의 일입니다. 뜨거운 이 여름철 새벽 해 뜨기 전에 이미 농부들은 밭에 나가 계세요. 해가 중천에 떠야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식사하고 이 뜨거운 한낮 잠시 피하여 다시 또 나가면 해가 다 져야 돌아옵니다. 이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신기술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어제 했던 그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 수고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곡식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삶에도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답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수고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올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5절 6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운다는 거예요. 운다.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중동의 기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더 가슴이 와 닿아요. 거긴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1년에 내리는 비 양은요, 총 따져봐야만 4, 50mm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총 강수량은. 이슬로 겨우겨우 자라지만, 여러분, 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다고 해서 그 심어 놓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곡식은 없습니다. 더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또 가서 길어와서 또 한 번 주고 또 주고, 햇빛이 쨍쨍 뜨거우니까 물을 더 자주 주어야 되고 더 많이 주어야 되겠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보내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얻는가 하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열매를 얻습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얻어요. 성실함이라는 열매를 얻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열매를 얻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는 돈으로 못 사요. 세상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눈물의 시간을 거쳐 보아야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영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로 씨를 뿌려보고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본 경험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살아요. 어디 가도 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시간들을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다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땅덩어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 힘든 일에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3D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인부를 살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시골에서 배추 심고 있고요. 배추 수확하고 있고요. 농사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꿈이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요, 꿈이 뭡니까? 많은 아이들이 가진 꿈이 유튜버 되고 싶어하고,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연예인 되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각, 거기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지 쉽고 넓고 안전하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어려운 길에 서게 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세워놓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남자들은 꼭 군대 가야 돼요. 군대 빼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왕 군대에 보낼 거라면은, 물론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은, 어려운 데 보내세요. 어려운 데. 우리 학생들이요, 어려운 데 갈 마음 먹으세요. 최고 힘든 부대가 어느 부대일까? 그래 봐야 요즘 군대 시간이 짧아갖고 좀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조금이나마 얻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선교지도 좀 보내시고 거머리도 물려가고 습도 100%에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가서 잠을 자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면
지금 내게 속해 있는 환경이 진짜 복이구나, 감사할 내용이구나, 거기서 알게 되어져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해서 못 깨닫습니다. 사람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경이 좋으면은 50평에 만족하시나요? 100평 가고 싶은 거고 200평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해보면 알아요. 새끼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야, 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집에 있구나, 감사한 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험한 길을 걷다가 좀 울어야 돼요. 인생은 울 때와 웃을 때를 반복한다고 전도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는 때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울어야 돼요. 울어야 큽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서 성장하듯이 울어야 성장이 있다니까요. 햇빛도 나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이 계절이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언제 울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울며 씨를 뿌린대요. 씨 뿌릴 때는 울 때예요. 씨 뿌릴 때 울어야 수확의 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릴 때 웃으면 그 말이 뭡니까? 그 수고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우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맞이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울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이 우십시오. 근데 어디서 울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막힌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그 뒤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이전에 눈물의 선조들의 그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그거 없이 오늘 현실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의 눈물이 없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다 되겠지? 없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 없고요. 씨를 뿌려 놓아도 눈물로 그 단조롭고 그 반복된 일을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얻는 수확은 없습니다. 심어놓는다고 다 자라는 거 아닙니다.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자꾸 꺾여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을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진짜 인생의 추수의 때 가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릴 열매를 기대한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다면 울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십시오.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에도 꿈인가 생신가 싶은 이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겁니다. 그때 다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